안식일 첫 시간에 하나님의 성전에 오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지금 제 컴퓨터가 저기하고 연결이 안 되는데 잠깐만요. 오늘 이제 저희가 엘리야의 능력과 심정으로라는 제목을 가지고 계속 이제 그 열왕기상에 있는 말씀을 공부하는데 이제는 거의 마지막 부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보게 될 말씀은 잠깐만요. 오케이. 됐습니다. 열왕기상 22장에 있는 말씀이고요. 여호와의 말씀을 무시한 아합 왕의 마지막입니다. 그 엘리야 시리즈를 하는데 왜 아합 죽음 얘기를 해야 될까요? 여러분 이게 좀 이상하시죠? 자, 근데 여러분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아합 왕이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붙잡고 순종하고 살았다면 엘리야가 등장했을까요? 아니겠죠. 그러니까 엘리야 왕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등장한 선지자가 엘리야라는 것입니다. 구약 선지자 중에 가장 힘있고 능력 있게 활동했던 선지자들이 많이 있지만 특별히 북방 이스라엘에 보낸 강력한 선지자가 둘 있다면 엘리야와 엘리사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어두울 때에 가장 강력한 선지자를 보내신 게 엘리야인데요. 이제 마칠 때가 되니까 이제 잠깐 여기까지 공부했던 걸 좀 정리를 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아합 왕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 그리고 우상숭배에 빠졌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는가를 좀 살펴보자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가 말 안 들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혼내야 돼요? 말을 듣게 해야 돼요? 혼내는 게 중요합니까? 말을 듣는 게 중요합니까?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엘리야를 보내셔서 하시는 일의 핵심은 벌 주시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기근이 와요. 그러니까 기근은 하나님의 벌이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이 뭘 보여주시냐면 진짜 누가 하나님인지를 갈멜산에서 불을 내려주심으로 증거하십니다. 불이 내렸을 때 사람들은 불이다 하지 않았어요.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불이 핵심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엘리야가 기도했을 때 비가 내려요. 그리고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이제 마지막에 아람과의 전쟁을 하는데 하나님이 아람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거저 주셔. 그러니까 아합 왕이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느끼고 알 수 있도록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역사하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 아합이라는 왕은요,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기회를 받고 그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그게 문제인 겁니다. 듣지 못하는 게 아니라 안 듣기로 결정했습니다. 오늘 22장은 아합의 마지막인데요. 하나님의 베푸신 기회를 걷어찬 그리고 마지막 순간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거절한 이 아합의 최후가 어떻게 되는지를 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비극의 서막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자, 22장 1절입니다.
아람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없이 3년을 지냈더라. 전쟁이 있고 나면 굉장히 많은 피해가 있어요. 이겨도 피해입니다. 물론 이기면 전리품을 가져올 수 있지만 이 두 번의 엄청난 그 전쟁의 승리를 하고 나서 하나님이 평화의 시간을 3년을 주셨습니다. 그럼 여러분 그 시간 동안에 아합은 뭘 해야 됐을까요? 하나님이 이걸 왜 주셨을까를 생각해야 되는데 그 시간에 아합은 나봇의 포도밭 탐내가지고 그거 빼앗아 버린 거 기억나시죠? 그랬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시간, 그 시간을 통해서 나를 돌아보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해가 되는 해에 유다의 왕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왕에게로 내려옵니다. 이 아합과, 그러니까 북방 이스라엘의 아합과 남방 유다의 여호사밧은 사돈 관계예요. 여호사밧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왕이었지만 아합이 너무 잘 나가던 왕이라 사돈 내주면 좋겠다고 해서 사돈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3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왕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길르앗 라못은 본래 우리의 것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어찌 아람 왕의 손에서 도로 찾지 아니하고 잠잠히 있으리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얘기냐면 여기 길르앗 라못이라고 보이십니까? 그러니까 빨간 곳이 남방 유다고 노란 곳이 북방 이스라엘인데 북방 이스라엘이 예전에는 길르앗 라못이라는 그 요새 굉장히 중요한 요충지까지 차지하고 있다가 아람 왕에게 빼앗겼어요. 자, 근데 여러분 지금 이것을 차지하지 못했다고 지금 누구를 탓하고 있냐면 신하들을 탓하고 있습니다. 장군들을 탓했겠죠. 근데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3년 전에 전쟁에서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셨고 사실은 아합이 그 베나닷 왕을 죽였다면 그 모든 것을 다 차지할 수도 있었을 텐데 돌려보내잖아요. 베나닷이 가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제가 돌려드리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시간이 얼마나 지났어요? 3년이 지났어요. 아직 못 돌려받은 것입니다. 자, 이제 자기가 못한 일을 누구에게 전가하냐면 이 신하들에게 책임을 전가합니다. 여러분 제가 보니까요. 어떤 이유에서든지 누구 때문에를 찾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사람입니다. 은혜가 충만하면 누구 때문이라는 얘기를 하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누구 때문에 내가 생각나면 여러분 그 자리에서 무릎 꿇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왜 누구 때문에를 찾지라고 한번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당신은 나와 함께 길르앗 라못으로 가서 싸우시겠느냐.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같고 내 말들도 당신의 말과 같으니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사돈간인데 사돈을 불렀어요. 그리고 함께 가자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랬더니 여호사밧이 뭐라고 그래요? 같이 가겠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 이 전쟁은 명분이 있어요? 없어요? 싸울 명분이 특별히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아합 왕이 내가 돌려준다고 놓고 안 돌려준다고 찾으러 가겠다는 겁니다. 그럼 여호사밧은 여기를 가면 안 되는 자리인데 가게 됐어요. 여러분 이 여호사밧이 이것 때문에 아주 치명적인 그 타격을 입거든요. 그러니까 기억하십시오. 여러분과 제가 누구하고 있느냐는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함께 있을 때 하나님을 생각하고 기쁘고 평화로운 사람이 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그 다음 이야기 넘어갈게요. 400개의 예와 1개의 아니요. 여러분 400명이 예라고 할 때 아니요라고 하기가 쉬울까요? 그거 쉽지 않습니다. 이제 이렇게 됩니다. 여호사밧이 또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한지 물어봅시다. 전쟁하러 가기로 했는데 여호사밧이 좀 찜찜한 거예요. 그래서 누구한테 물어보재요? 여호와의 말씀을 물어보자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때늦은 경건입니다. 하나님께 물어보려면 전쟁을 결정하기 전에 물어봐야 되는데 전쟁을 결정하고 물어봅니다. 결혼 상대를 정해놓고 결혼해도 될까요? 라고 물어봐야 됩니까? 아니면 정할 때 물어봐야 합니까? 오늘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하시나요? 이 길을 갈까요? 저 길을 갈까요? 이미 떠나기로 결정하고 물어보시나요? 아니면 하나님 갈까요? 말까요? 가지 말라 그러면 안 가겠습니다라고 물어보시나요? 자, 그랬더니 이스라엘 왕이 이에 선지자 400명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길르앗 라못에 가서 싸우랴 말랴. 그들이 이르되 올라가소서. 주께서 그 사업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여러분, 이 아합의 특징이 뭐냐 하면 바알을 섬길 때도 선지자가 400명 있었어요. 그 사람들은 다 죽었죠.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일 가능성이 높은데 그 사람들도 400명이에요. 그러니까 아합을 지지하는 아주 탄탄한 지지층을 가지고 통치하는 겁니다. 자, 질문의 의도는요, 싸우랴 말랴라고 물어봅니다. 그럼 하나님의 뜻을 묻는 거예요? 내가 싸우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허락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 기도를 어떻게 하시나요? 내가 정해놓고 하나님 갈까요 말까요를 물어보십니까? 아니면 정말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기 위해서 물어보시는지. 여러분, 이 사람들은요 대단히 지혜로운 사람들입니다. 왕이 뭘 원하는지를 알아요. 그래서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올라가십시오. 하나님이 그 길르앗 라못을 주실 것입니다 라고 대답하지요. 여러분, 긍정이 다 좋은 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길에 성경에 읽어보면 가라고 하실 때도 있고 멈추라고 하실 때도 있어요. 여러분, 안전하게 운전하기 위해서 초록색 불이 켜면 가셔야 되고요, 빨간색 불이 켜지면 서셔야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가라고 말씀하시면 그 길은 가셔도 돼요. 근데 노란불로 바뀌고 빨간불로 바뀌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아무리 가고 싶으셔도 그때는 가시면 안 됩니다. 그럼 얼마나 서 있어야 돼요? 그건 누가 정하십니까? 하나님이 정하십니다. 자, 그랬더니 여호사밧이 이르되 이외에 우리가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있지 않나이까? 이게 400명이 한 목소리로 이야기하는 걸 들어보니까 뭔가 좀 이상해요. 뭐가 좀 이상해. 여러분, 그럴 때 있죠? 여러분, 길을 가다가 뭔가가 좀 이상하면 멈춰 서셔야 돼요. 그리고 진짜 물어보셔야 합니다. 그 신앙을 오래 하신 분들은 뭐가 있냐면 설명하라고 그러면 뭔지는 모르는데 왠지 느낌이 쎄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는 멈춰 서셔서 물어보셔야 합니다. 어떻게 했냐?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 왕에게 이르되 아직도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 한 사람이 있으니 그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물을 수 있으나 그는 내게 대하여 길한 일은 예언하지 아니하고 흉한 일만 예언하기로 내가 그를 미워하나이다. 여호사밧이 이르되 왕은 그런 말씀을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 아합 보면 꼭 애 같지 않아요? 이게 사람이 욕심에 가득 차면 이렇게 유치하게 돼요. 나한테 좋은 얘기 안 하고 나쁜 얘기만 한다고 그 사람은 내가 물어보면 안 되는 선지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아합에게 멈추라고 말씀하시는 건 아합을 살리기 위한 얘기잖아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기 때문이에요. 근데 지금 아합은 그 소리가 듣고 싶지 않은 겁니다. 자, 여기서 제가 그냥 하나만 딱 짚고 넘어가면, 여러분, 아합이 섬겼던 게 바알 숭배죠.
하나님을 버리진 않았지만 바알을 숭배했단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과 저도 하나님을 떠나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내 속에 뭐가 있냐면 우상이 남아 있어요.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멈춰 설 수 있으면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고요. 하나님한테 자꾸 쪼르면서 하나님 이거 해도 되지 않아요? 누구 욕심을 부리면, 내 욕심을 부리면 내 속에 우상이 꿈틀거리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의 핵심은 내가 듣고 싶은 얘기만 듣고 나를 살리는 생명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걸 우상 숭배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왕이 한 내시를 불러 이르되 아몰라의 아들 미가엘을 속히 오게 하라. 자, 그래서 이제 진짜 진실을 말해줄 선지자를 불러옵니다. 자, 그동안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 여러분, 이게 뿔로 만든 투구예요. 그래서 저걸 갖고 왔습니다. 이스라엘 왕과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왕복을 입고 사마리아 성문 어귀 광장에서 각기 왕좌에 앉아 있고 모든 선지자가 그들 앞에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요게 이제 옛날의 그 성문의 모습인데, 여러분, 이 성문은 그 법정 역할도 했고 공적인 일을 이루는 되게 중요한 장소였어요. 이 장소에 북방 이스라엘의 왕과 남방 유다의 왕이 왕복을 입고 전쟁 출정을 앞두고 지금 선지자들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나나의 아들 시드기야가 철로 뿔을 만들어 가지고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여호와의 말씀이 왕이 이것들로 아람 사람들을 찔러 진멸할 것입니다 라고 아주 생동감 있게 승리를 예언합니다. 그랬더니 모든 선지자도 그와 같이 예언하여 이르기를 길르앗 라못으로 올라가 승리를 얻으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좋은 선지자들 맞습니까? 어떻게 느껴지세요? 내가 지금 하려고 하는 일에 잘 될 거라고? 근데 여러분, 무조건 잘 되는 건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게 올바른 신앙이라는 거죠. 자, 이제 진실과 거짓이 충돌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13절에 보면 미가엘을 부르러 간 사신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 선지자들이 말이 하나같이 왕에게 길하니 청하건대 당신도 말을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죠. 이 사람이 아합 왕이 어떤 사람인지 잘 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말로 말하면 긁어 부스러 만들지 말고 좋은 게 좋은 거니까 그냥 왕이 갈 마음이 있으니 괜히 반대하지 마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했단 말입니다. 그때 미가야가 이렇게 대답하죠. 미가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 곧 그것을 내가 말하리라. 여러분, 선지자가 하는 이야기,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겁니다.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나는 무슨 얘기를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을 할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것은 여러분과 제가 뭘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이 말씀대로 따라 살기를 결심하고 사시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을 이렇게 읽으시면 안 됩니다. 쭉 읽다가 마음에 드는 글귀가 나오면 밑줄을 쫙 긋고 이게 이루어질 거야. 여러분, 그렇게 읽으시면 산으로 갑니다. 큰일 납니다. 재밌는 얘기를 좀 해드리면, 어떤 사람이 성경을 안 읽다가 오늘은 성경을 읽어야지. 그래서 성경을 탁 펴갖고 막 찍었어요. 그랬더니 거기 어떤 말씀이 있냐면 유다가 목매달아 죽으리라고 나왔어요. 성경을 잘못 폈죠? 그래서 다시 성경을 기도하고 탁 펴가지고 딱 찍었는데 거기 뭐라고 써 있냐면 가서 그가 말한 대로 해라, 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 그렇게 점치듯이 읽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읽으셔야 되냐면 차근차근 읽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을 왜 하셨는지 앞뒤 문맥을 살펴보고 그 말씀이 내게 어떤 뜻이 있는지를 잘 살피셔야 그 뜻을 이해할 수 있지. 점치듯이 좋은 글귀 나오면 밑줄 긋고 읽으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읽어야 합니까? 여러분, 많이 읽지 마세요. 조금씩 읽으세요. 내가 오늘 이 말씀을 읽고 이해할 수 있을 만큼 읽으십시오.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1년에 성경 통독 안 하셔도 됩니다. 하면 좋지만 굳이 안 하셔도 됩니다. 여러분, 뷔페에 가서 많이 먹는다고 그게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영양가 있는 식사가 되지 않는 거 아시죠? 적은 음식이라도 꼭꼭 씹어서 매일 드시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갈게요. 이에 왕에게 이르니 왕이 그에게 이르되 미가야 우리가 길랏 라못으로 싸우러 가랴 말랴. 그가 왕께 이르되 올라가서 승리를 얻으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여러분, 미가야가 와서 뭐라고 그랬어요? 야, 우리가 길랏 라못에 가서 전쟁을 하러 갈까 말까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해요? 왕께서 올라가서 승리를 얻으십시오.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실 겁니다. 자, 근데 그 얘기를 들었는데 마음이 찜찜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기록했는데 여러분 이제 기록하니까 그 뉘앙스가 없잖아요. 비꼬는 고도의 여러분 이렇게 하라고 얘기를 하는데 진짜 진심에서 우러나온 게 아닌 게 이제 느껴진 거죠. 그래서 16절에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몇 번이냐 내게 맹세하여야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진실한 것으로만 내게 말하겠느냐. 야, 좀 제대로 얘기를 해. 진심으로 하나님이 나보고 가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라고 지금 강요하고 있는 것이죠. 그랬더니 1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이르되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이 무리에게 주인이 없으니 각각 평안히 자기 집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을 읽고 이렇게 예언을 했구나 하고 넘어가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성경을 읽으실 때 이제 이렇게 읽으셔야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요게 양들을 키우는 그 시대의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물론 요즘을 찍었겠지만 양들이 있고 양들 가운데는 반드시 누가 있어야 돼요? 목자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저희 집 주변에 칠면조들이 떼를 지어 다니는 거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보셨죠? 캘리포니아를 갔더니 야생 당나귀가 있어요. 근데 야생 당나귀 한 마리가 아니라 이렇게 떼를 지어 다닙니다. 왜? 떼를 지어 다니는 게 좋으니까. 근데 여러분 혹시 양이 떼 지어 다니는 거 보신 적 있어요? 양은 반드시 누가 있냐면 목자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목자가 어떻게 될 거래요? 목자 없는 양같이 흩어졌는데 평안히 집으로 돌아간대요. 여러분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전쟁을 하잖아요. 그럼 이제 전쟁에서 제일 중요한 건 왕을 잡는 거예요. 왕이 살아남아 있으면 아직 죽지 않은 겁니다. 근데 왕을 잡은 이후에 그 다음에는 어떤 수순이 정상이냐면 그 나머지 군인들은 다 쫓아가서 포로로 잡거나 다 죽여요. 그리고 전리품을 가지고 돌아갑니다. 그게 전쟁을 하는 목적이에요. 근데 지금 여기 굉장히 이상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목자는 없는데 양들은 평안히 집으로 돌아간대요. 그러니까 이런 일은 있을 수 없는데 그렇게 될 거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지도자 잘못 만난 이 백성들을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셔서 평안히 집으로 돌려보내시겠다는 얘기가 있죠. 그랬더니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 왕에게 이르되 저 사람이 내게 대하여 길한 것을 예언하지 아니하고 흉한 것을 예언하겠다고 당신에게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여러분 이번에도 기분 나쁜 소리 한다는 거죠. 듣기 싫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걸 그렇게 보지 마시고 이렇게도 좀 보자고요. 난독증이라는 게 있어요. 난독증은 뭐냐면 글을 읽거나
그러니까 듣거나 말하기에는 문제가 없는데 잘 읽지 못하는 거예요. 글이 흔들린대요. 보통 여러분은 글을 읽으실 때 어떻게 읽으시냐면, 여러분 지금 글을 읽으실 때 우리는 한 글자 한 글자를 읽지 않고 단어를 한꺼번에 서너 개를 봅니다. 그래서 쭉쭉 읽어 나가는데 난독증이 있는 사람은 그걸 잘 못해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아합은요, 하나님이 하시는 음성을 듣기는 듣는데 그게 뭔지 말귀를 못 알아듣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고요? 하나님이 지금 흉한 예언을 이 미가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은 기분 나쁘라는 얘기가 아니라 전쟁에 가서 죽지 말라는 얘기라는 거예요. 목자는 없어진다고 하니까. 근데 여러분, 내가 지금 가야 되는데 이 선지자가 와서 잡치게 김새는 얘기를 한다고 기분 나쁘다고 지금 옆에 있는 왕에게 이야기하는 아합이 이게 제정신이냐고요.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과 제가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어디에 마음이 꽂혀 있고 마음이 딴 데가 있으면 하나님의 음성이 제대로 안 들린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리면 어떻게 되느냐? 그때는 좋을지 모르지만 마지막은 아합처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지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가야 선지자가 묻지 않은 얘기를 합니다. 미가야가 이르되 그런즉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내가 보니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에 앉으셨고 하늘의 만군이 그의 좌우편에 모시고 서 있는데. 자, 뭐가 보여요?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이 보여요. 여러분, 이 보좌에 앉았다는 얘기는 뭐냐면 왕이 자리에 앉아서 통치하는 모습이에요. 지금 이스라엘의 왕은 아합이지만 하나님은 그 위에 하늘의 보좌에 앉아서 만군이 그 좌우에 그 왕을 보좌하고 있는데 통치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아합을 꾀어 그를 길앗 라못에 올라가서 죽게 할고 하시니 하나는 이렇게 하겠다고 하고 또 하나는 저렇게 하겠다고 하였는데 한 영이 나와 여호와 앞에서 서서 말하되 내가 그를 꾀겠나이다. 자, 여러분, 이게 왜 이런지 저런지를 따지지 마세요. 지금 이거는 하나님 앞에서 무슨 영이 나와서 왜 꾀겠다 어쩌겠다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아합에게 하나님이 무슨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냐면 아합이 길앗 라못에 가서 올라가면 죽잖아요. 전쟁하면 죽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막으려고 하시는데 하늘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야, 아합이 죽으러 간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했더니 어떤 영이 나와서 뭐라고 그래? 내가 그를 꾀겠다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지금 아합이 보지 못하는 그 뒤에 있는 것까지 하나님이 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거짓말하는 영을 사용하신다는 건 마지막에 아합이 어떻게 될 것까지 하늘에서 일어나는 일까지 다 보여주시면서 자, 지금 이 거짓말하는 영들이 누구에게 갔다는 거예요? 이 400명에게 가서 거짓말하는데 그 얘기를 들으면 죽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하고 싶은 얘기는 뭐예요? 이거 듣고 피하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겠느냐? 이르되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의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있겠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꾀겠고 또 이루리라. 나가서 그리하라 하셨은즉 이제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이 모든 선지자 입에 넣으셨고 또 여호와께서 왕에 대하여 화를 말씀하셨나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아합 왕의 눈앞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까지 하나님이 상세하게 소개하시면서 아합 보고 가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게 보이십니까? 그게 보이셔야 돼요. 그랬더니 그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야가 가까이 와서 미가의 뺨을 치면서 뭐라고 그래요? 야, 여호와의 영이 나를 떠나서 내게로 가서 말씀하시냐? 여러분, 말로 해도 되는데 왜 뺨을 때리죠?
지금 제가 무슨 그림을 가져왔냐면 이 주먹 쥔 거 보이세요? 일부러 이 그림을 갖고 왔는데 사람이요 말로 해서 안 될 때 폭력이 나가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영이 나를 떠나서 내게로 왜 가서 말씀하셨냐고 외쳤지만 실제로는 여호와의 영은 미가야와 함께 하시고 이 시드기야랑은 함께 하지 않았으니까 그것을 폭력을 호소해서 그렇다라고 증명하고 싶은 거예요. 그랬더니 미가야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골방에 들어가서 숨는 그날에 네가 볼 거다. 야, 아합이 죽고 승리를 잠당했던 너는 이제 백성들의 분노를 피해서 골방에 숨게 될 날이 올 텐데 그때가 되면 알게 되겠지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말하기를 왕의 말씀이 이놈을, 여러분 선지자가 뭐가 됐어요? 이놈이 됐어요. 옥에 가두고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까지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을 먹이라 하였다 하리라. 여러분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이 뭐냐면 죽지 않을 만큼만 먹여주는 겁니다. 내가 평안히 돌아올 텐데 그때까지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거는 누구에 대한 반항이냐면 선지자에 대한 반항이 아니라 선지자에게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대한 반항이에요. 여러분 이제 지금 여러분들에게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일부러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아합을 죽음으로 몰아넣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보이셔야 돼요. 지금 아합이 죽음을 향해서 계속 달려가고 있고요. 하나님은 선지자를 보내서 이 아합을 죽음에서 건지기 위해서 애쓰고 계셔요. 그게 보이셔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거예요. 미가야가 이르되 왕이 참으로 평안히 돌아오시게 될진데 여호와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이다. 또 이르되 너희 백성들아 다 들을지어다. 여러분 왕이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이제 다 귀를 막았습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를 해요? 왕이 진짜 가서 전쟁에 이겨갖고 돌아오실 것 같으면 하나님이 내게 왜 이 말을 하라고 하셨겠습니까? 그 다음에 여러분 이제 이 미가야 선지자가 가슴을 치면서 누구에게 얘기하냐면 백성들에게 얘기합니다. 너희 백성들아 다 들을지어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과 제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왕은 듣지 않았지만 너희는 좀 들으란 얘기예요. 아합은 듣지 않았지만 그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듣지 않았지만 마지막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똑똑히 듣고 똑똑히 보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호소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성취됐는지를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과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길랏 라못으로 올라가니라.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나는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려고 하오니 당신은 왕복을 입으소서 하고 이스라엘 왕이 변장하여 전쟁터로 들어가니라. 여러분, 아합이 참 못됐죠? 자, 여러분, 이게 뭐가 보이냐면 나는 지금 이제 누가 없어진대요. 목자가 없어진대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목자 안 하고 누구 보고 하라는 거예요? 여호사밧 보고 하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지금 이제 뭐가 걸리는 거냐면 하나님 말씀에 목자가 사라진다고 했으니까 내가 사라지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나는 희생양이 되지 않겠다는 거예요. 누구 보고 하라는 거예요? 여호사밧 보고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지도 않아. 근데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서 다른 사람을 희생시키고 나는 살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참 놀라운 거예요. 아람 왕이 그의 병거 지휘관 32명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작은 자나 큰 자나와 더불어 싸우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왕과 싸우라 한지라. 이번 전쟁에서 아람이 전쟁하는 목적은 딱 하나예요. 누구 잡는 거예요? 왕. 다른 사람들하고는 뭐 하지 말래요? 싸우지 말래요. 여러분 이런 전쟁이 있습니까? 없어요.
전쟁은 이겨야죠. 근데 지금 이 전쟁은 아람 왕이 이 군대 장관들을 보내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번 전쟁의 핵심은 이기는 게 아니야, 왕 잡는 거야. 그리고 보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심이 보여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왕과만 싸워라. 자, 병거의 지휘관들이 그래서 여호사밧을 보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야, 이스라엘 왕 저기 있다. 틀림없이 이스라엘 왕이라 하고 돌이켜서 그와 싸우려 한즉 여호사밧이 소리 질렀어요. 자, 여러분, 이제 그래서 지휘관들이 이스라엘 왕복 입은 사람을 보고 쫓아갔죠. 그랬더니 누구예요? 아합이 아니라 여호사밧이에요. 여호사밧이 소리 질렀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래서 병거의 지휘관들이 그가 이스라엘 왕이 아님을 보고 쫓기를 그치고 돌이켜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기록이 되게 특이해요. 이게 정상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전쟁터에 사람이 반이 있고요. 그 중에 왕복 입은 사람이 저기 있는데 가서 아합인지 아닌지 확인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냥 잡으면 돼요. 근데 가서 확인해 보니까 아니야. 그러니까 쫓기를 그쳐요. 여러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고요, 전쟁터에서. 여러분, 전쟁터는요, 죽기 아니면 사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그때는요, 칼과 창, 방패로 싸웠잖아요. 그러면 여호사밧이 소리 지른다고 그 소리를 듣고 쫓기를 그치겠습니까? 그럼 여러분, 여호사밧이 소리 질렀다는 얘기는 뭘까요? 기도했겠죠. 근데 지금 여호사밧이 아합과 가지 말아야 될 전쟁을 갔는데 소리 지르고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를 살려주세요.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순간이든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실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마친지라. 왕이 그의 병거 모든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하였으니 내 손을 돌려 내가 전쟁터에서 나아가게 하라 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에요. 여기 보세요. 한 사람이에요. 누군지 모르는데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쐈어요. 자, 근데 여러분, 이 갑옷 솔기가 어디냐면 제가 찾아봤더니 갑옷은 철로 만든 판이잖아요. 판을 옷으로 만든 게 갑옷이잖아요. 그러면 화살이 오면 어떻게 될까요? 뚫지를 못할 겁니다. 그런데 솔기가 어디냐면 가슴과 배를 잇는 그 사이 있죠, 틈. 판이 톡으로 만들면 움직이지를 못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슴판, 배를 하는 거 이렇게 구분 되어 있어야 움직일 수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솔기는 그 이음새가 얼마나 있을까요? 거기에 화살을 쏘면 맞는 확률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근데 그러니까 정말 활을 잘 쏘는 궁수가 쏜 게 아니라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쐈는데 그 활이 그것도 변장하고 군인 사이에 숨어 있는 아합 왕의 갑옷의 솔기에 꽂혀요. 아합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화살에 맞았다. 전쟁터에서 빨리 나가자. 근데 여러분, 이게 보세요. 이날의 전쟁이 맹렬하였으므로 왕이 병거의 가운데 붙들려서 서서 아람 사람을 막다가 저녁에 이르러 죽었는데 상처의 피가 병거 바닥에 고였더라. 그날 전쟁이 너무 심해서 전쟁터에서 빠져나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쟁터에서 죽임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아합은요, 내가 이스라엘의 왕이기 때문에 맘만 박으면 라못도 얻을 수 있고 군대도 데리고 나갈 수 있고 내가 상처를 입었지만 도망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걸 철저하게 느끼고 배우게 되는 거죠. 자, 병거 타고 도망가지 못해서 거기서 죽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마무리가 돼요. 해가 진력에 진중에서 외치는 자가 있어 이르되 각기 성읍으로 또는 각기 본향으로 가라 하더라. 아니 여러분, 왕이 죽으면 그 군인들을 다 쫓아가서 포로로 잡아가지고 가는 게 정상인데 전쟁은 그러고 끝납니다. 각기 성읍으로 각기 본향으로 하는 소리가 들렸고 사람들은 목자 없는 양처럼 다 평안히 자기 집으로 돌아갑니다. 하나님이 이 잘못된 지도자 만난 사람들 불쌍히 여기셔서 집으로 돌려보내신 거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평가로 마칩니다. 왕이 이미 죽음에 그의 시체를 메어 사마리아에 이르러 왕을 사마리아에 장사합니다. 그러면 아합은 왜 죽었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데 무시해서 죽었어요. 스스로 전쟁 안 해도 되는데 전쟁하겠다고 해서 죽은 겁니다. 자, 그리고 병거를 사마리아 못에 씻음에 개들이 그의 피를 핥았으니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거기는 창기들이 목욕하는 곳이었다. 여러분, 이 창기들이 목욕하는 곳은 굉장히 사회적으로 부정한 장소였는데 거기서 왕의 피가 묻은 병거를 씻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왕이 어떤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별 볼 일 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고요. 이게 이전에 나봇이 죽었을 때 제대로 장사 지내지 않아서 개들이 와서 이 피를 핥았다는 얘기 기억나세요? 똑같이 아합의 피를 와서 개들이 핥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 대로 이제 갚아주시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이 부분이 중요해요. 아합의 남은 행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건축한 상하궁과 그가 건축한 모든 성읍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니까 아합은요 어떤 존재냐면 그 시대의 사람들이 볼 때 상하궁을 건축하고 성읍들을 건축하고 한 일이 많은 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읽으니까 아합은 좀 이렇게 시답지 않게 생각하지만 아합은 대단히 능력 있는 왕이었다고요. 남방 유다의 여호사와 또 동맹을 맺으면 유익할 거라고 생각하고 동맹을 맺는 왕이에요. 시돈의 딸 이세벨도 아내로 얻어올 수 있을 만큼 사회적으로도 다른 나라에서도 인정받던 왕이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이 왕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얼마나 많이 성취하고 소유했느냐가 우리들의 기준이라면 하나님의 기준은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잘 들었느냐가 기준이 된다는 겁니다. 기준이 달라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기준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께 잘했다고 칭찬을 받을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될 거냐면 그냥 아합처럼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합은 아합을 대신해서 아들이 왕이 됩니다. 여러분, 아합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볼 수 있냐면 심판은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내리는 형벌이 아니라 여러 번 기회를 주셨는데 그 기회를 거절한 사람이 맞이하게 되는 선택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강력한 엘리야를 보내셔서 그렇게 많이 말씀하시고 마지막에는 미가야를 보내셔서 하늘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것까지 보여주셨는데 그것을 거절한 아합이 죽는 거예요. 그게 심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하시는 음성을 듣지 않고 의도적으로 거절하고 내 길을 고집하면, 여러분, 내 길을 고집해서 얻는 것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 끝에 가면 뭐가 나오냐면, 여러분, 어떤 길 가다 보면 데드 엔드 나오는 거 아시죠? 막다른 골목하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돌아가셔야 되는데, 여러분, 인생에서 돌아가는 게 가능합니까?
한 번 살아온 인생을 또 살 수 있나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길을 가다가 하나님께서 right 턴을 하든지 left 턴을 하든지 하라고 말씀하시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턴을 하셔야 돼요. 근데 지금 아합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 그 길이 아니야. 가면 안 돼. 라고 말씀을 여러 번 하시는데 안 듣고 고집하다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어두울 때에 등대같이 엘리야를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오늘 이 시대에도 여러분과 제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어두운 세상에 등대 같은 사람들이 되어달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내용이 좀 많았는데요. 여러분 어떤 걸 기억하셔도 좋습니다. 하나님의 음성 잘 듣고 올바른 선택을 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 줄이겠습니다.